잠언 11장 1절에서 4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리는 하나님께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나누는 것이다. 아무튼 간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의리는 살려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재물은 전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헌신, 봉사, 다 의리를 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은요, 그 히스기야를 살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의리가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3절에 보면 가로되 죽을 병 들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랬거든. 그럼 그가 주 앞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행하고 진실로 행했던 게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심었던 거죠. 심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심었던 거라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다 등한시했던 그 이제 여호와 유월절을 성대하게 섬기면서 거기 모든 양, 소 해가지고 엄청 심었죠. 그리고 성전 청소도 하고 심었던 것이 하나님께는 의리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죠. 생명을 건져주는 겁니다. 죽을 병 들었는데. 그러니까 심는다는 게 이게 참 어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켰던 것, 심었던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자굴에 살림 받아 죽을 거 살았죠. 거기에도 근간은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살린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죽을 뻔했는데 그 살림 받은 근간에는 의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의리가 있어야 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나타나서 이 사람 뭐 했습니까? 하는 일이 뭐였어요? 계속 하나님 모욕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 어쩌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는 둥 그냥 온갖 저주를 해대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아주 이 사람이 입도 셌나 봐.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섰다는 거야 이쪽에서는.
그 40일을 그러고 맨날 하고 있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좀 탔겠죠. 그러나 그 나서서 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싸워서 이기겠다는 무슨 그런 뭐 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비해서 더 칼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거거든. 의리감이라 이게. 그거 보세요. 41절부터 45절 읽어보세요. 17장.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을 나타나가지고 조석으로 그냥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죽을까봐.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릴까요? 살릴까요? 당연히 살리죠. 당연히 살립니다. 그런 사람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살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주인 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 심고 어려울 때 또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은 결국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심고 사람에게는 나누는 거라고 그러지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심고 사람 사이에는 나누면 그러면 결국 그게 나를 살립니다. 죽음에서 살려요. 돈을 따라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해.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은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절대 너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을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도 다 또 돈에 흔들리고 돈 따라가고 그때 맘상하고 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말씀에 일을 해요. 하나님께는 심고 사람에게는 나누고 이게 의리예요. 의리.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음에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5절.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예.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거는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흠이 조금도 없어야 돼.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분하고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주 그냥 완전히 조금도 흠이 없어야 돼. 완전한 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완전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의가 없어요.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의가 그 불의가 하나씩 드러나더라고. 묻지 않았다는 둥, 뭐 밧세바 일만 빼놓고는 다 잘했다는 둥, 그게 다 흠이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분께만. 천국은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이걸 하려고 그러고 저걸 하려고 그러면 다 그 문제입니다. 그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나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왜 얘기하냐면 아까 그 잠언 11장 5절에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이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뭡니까 이거 지금 그 정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떻게 얘기가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탐이 왔다고 그러는데 너희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이 라합인가 여자가 라합이 그 이제 나 모른다고 어디서 왔는지 오긴 왔는데 나 어디서 온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해지기 전에 갔다. 그리고 저쪽으로 나갔다 그 말이야. 그냥 막 열불나게 쫓아갔죠. 근데 사실은 끌려간 게 아니죠. 숨겼죠.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온지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 하나님 그들 통해 역사하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진실이 아니네. 거짓말이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보더라니까 그전에. 아니 이거 거짓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다 뭐 그 사람을 동조하신 겁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라합이 한 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고 역사를 하게 안 하신다는데 그 여자가 한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그랬고 여기다 숨겨놓고 저리 갔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예, 거짓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질문에 요지를 잘 던져야 되는 거야. 인생에서 어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사람은 제대로 된 답을 얻는 거고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는 사람은 잘못된 답을 얻는 거거든.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답이 그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돈 좀 버는 거야. 어떻게 하면 출세 좀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답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 자기 인생의 질문을 어떻게 던졌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뭐 어떻게 무슨 뭐 하나님 거짓말을 함께 하신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뭐 라합이랑 무슨 거짓말인데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복잡해져요. 여기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아까 레위기 19장 11절에 의하면 이 라합이 한 건 죄죠. 맞죠? 이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가 하는 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 던지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뭐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함께하는 거야? 거짓말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그게 앞에 일어나고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왔으니까 이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가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데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진 거야?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붉은 줄만 매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허물을 가졌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 모든 걸 가릴 수 있는 붉은 줄만 매면 그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점이야 지금 얘기가. 거짓말하고 언제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적 없어요. 라합한테 거짓말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 거짓말이 옳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기다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칭찬이 뭐 거짓말을 잘했다는 둥 수단 방법이 좋다는 둥 무슨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깜짝하게 속에 넘기냐는 둥 그 거짓말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칭찬한 적도 없고 단 그거의 허물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그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붉은 줄을 내려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 바르면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라. 그게 중점인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중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거야 자살죄를 진 거야 이걸 따지는 게 중점이 아니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붉은 줄을 내려매면 가려진다는 거 용서된다는 거 구원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 그걸 가지고 그 핵심을 모르다 보면 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함께 한 거야. 언제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언제 거짓말하고 시켰나? 그 거짓말에 동조한 적도 없습니다. 단 그것이 죄인데 그 죄도 붉은 줄만 내려지면 예수님 보혈이 가려지면 용서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져가지고 붉은 줄을 내리게 되면 내가 구원된다는 믿어졌죠. 그래서 아까 믿어져가지고 줄을 창문에 맸죠. 이 라합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가지고 믿어진 마음으로 붉은 줄을 내리면 믿어진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발리면 용서가 된다 구원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붉은 줄을 내리면 붉은 줄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 줄을 내리게 되면 그 줄을 보고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믿어져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창문에 맸더니 그래 그 사람 죄에 관계없이 구원이 되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효과가 믿어져서 줄을 내리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아이고 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말아줘요 저 말을 그냥 나 같은 기생 찾아오긴 하겠어. 그냥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난 사이인데 말이야 그냥 뭐 저 사람들 한 말을 믿고 그걸 내리겠어 이렇게 했더라면 뭐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줄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한 행동에 관계없이 거짓말을 했는지 뭐 관계없이 가려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결론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가려지는 믿음, 그 피의 공로로 가려진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오직 이 의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그것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곧 붉은 줄, 그 예수 피만 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얘기하죠.
저 집에 어떤 붉은 줄만 내렸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살려주라고 그러죠. 그 안에 누가 사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가족을 데려다 놨는지, 친척이 왔는지, 이웃집이 왔는지 관계없어요. 붉은 줄만 내려지면 그것만 보고 살려준다는 거거든. 과거에 저 여자가 뭐 거짓말했다 이 따지지 않고. 그래, 붉은 줄을 내리면 산다, 예수의 피를 덮이면 산다 하는 얘기가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 어떻게 인정했냐는 등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안 돼. 질문을 잘못 던진 거야, 그 사람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혈입니다. 그걸 붉은 줄로도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합니다만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 붉은 줄을 내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내려지면, 그게 믿어져 가지고 내려지면 구원된다는 걸 믿어져서 내렸다면, 그럼 그 사람이 안에서 기생 노릇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묻지 않더라니까. 그걸 묻지 않아요. 참,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그 예수가 그렇게 가리워놨다는데, 십자가 보혈로 가리워놨다는데, 다 해놨다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만 그 안에서 몰라 거짓말해서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 누가 그럼 묻지도 않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만 얘기를 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둥, 너 거짓말 해가지고 뭘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서냐는 둥,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붉은 줄만 내리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가 무슨 사역을 하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야 못 만날 사람이야, 이게 제일 먼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하든가 말든가 하겠지. 예. 그래야 그 사람 나한테 내가 그 사람 뭘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그게 구별이 안 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 믿음 좋아요, 뭐 건전해,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죠? 사람 사는 것도 아니야 천국은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는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는 곳이라니까요 천국은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거기요. 천국은 하나님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그러잖아. 신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외모를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육신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나오죠. 베드로 후서? 예.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신이 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신의 성품인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내 마음이죠. 그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사신 예수가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죽은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었다는 게 인식이 안 되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지난 가을에도, 지난 가을에 또 한철 또 갔어요. 지난 겨울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지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갔다가 이제 겨울까지 갔어. 이제 좀 있어 봄이 또. 지난 겨울에도 나 이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얘기가. 아니 지난 가을에도 지난 여름에도 그런 일이 했는데 뭔 소리요. 그래 내가 죽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거든. 그래 신의 성품이라.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옛 모습이 그냥 남아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뭘 지가 지난 여름에도 그랬으면서 뭘 거룩하다고 그래. 말도 안 참남하다 어쩌고.
그 예수님 뭐래 참남하다 그랬죠. 그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겉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목수 아들인데 뭔 소리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거기까지 뭐 외상값 받으러 다니고 그러더니. 예. 사람의 생명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 이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기가. 천국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돼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게 이미 꼭 명심해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 되게 되면 죄 없는 상태가 거룩이고, 죄 없는 상태가 예수님은 그 죄 없는 상태에 들어가시니까 처절로 영접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거고, 신들이 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다 그들이 일사천리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은, 천국은 신의 성품을 받아야 돼. 이런 게 다 영적인 건데 이게 전부 육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되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꼬리표 붙여 그 사람들이 이단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 안 되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못 받아들이는 생각을 안 하고, 거듭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건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거룩은 뭐고,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 무슨 뭐 지난 여름에도 그 뭐 별로 나보다 다른 것도 없더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 어떻게 노벨 문학상 받은 여자가 그랬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꼬리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허기 좋은 말이 그거야. 이단 이러는 거야. 정말 이단은 뭔 줄 압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얘기했죠. 다를 이자 끝 단자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 끝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면 다르죠. 그들의 운명이 끝이 다르다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을 우리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를 이자 끝 단자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맞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은 딸리지, 자기는 거듭은 못하지, 받은 건 없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이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분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거룩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이수종이 산 게 아니라고. 뭐가 이수종이 거룩하긴 뭘 거룩해. 이수종이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얘기라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받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단 이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냐 그러면, 아주 육체 가운데 지금 보이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신의 성품을 받는 거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신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건 참나만 밥밖에 안 된다는 거야. 참나마다 저 사람 정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자신이 죽었다는 게,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참나마다 말밖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라는 건데 그 육신의 모습만 보고 참나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나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이해하려니까 머리 쥐나. 그러니까 이거 한자 복음을 전하면요, 상당수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인 줄 압니까? 머리가 아파. 골이 아프대. 쥐나는 거야 머리에 지금. 예. 왜 골이 왜 아프겠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쥐나.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죠. 골 아파, 골 아파. 영적인 건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학 교수도. 그러니까 골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중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이셨는데 우리가 계속 태어나다 보니까 맏아들을 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형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형님 옷 입고 들어가서 구원받듯이 우리도 형님 옷 입고 들어가야 돼. 형님 옷. 형 옷 입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독생자가 맏아들을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야곱이 형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타내고 구원받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 옷 입고 들어가는 거야. 저렇게 말이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말이 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쥐가 나는 머리 쥐나는 얘기야. 뭐 형 옷을 입고 들어가서 뭘 어쨌단 말이야, 저 사람.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결론이 이다니.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사람 생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건 인간의 능력밖에 일이거든. 인간은 아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있어. 징역 30년에 처하노라 모르는 식으로. 그러나 죄를 일단 벌어진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 밖에 일이라. 그건 예수님 밖에 안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 피밖에 안 돼요. 피밖에 안 되니까 죽음을 이제 그분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우리 태어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의 뜻은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교인들이요 천국과 지옥에도 관심이 없어. 천국 지옥 관심이 없어. 최종 목적이 거기라는데 아까 여호수아에서 그랬잖아. 최종 명령이 내가 맹세한다고 들여보내는 건데 그거 관심이 없어. 그 최종 결론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해. 구원 문제가 분명해지면 마음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구원 문제가 분명해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왜 소망이 생겨요? 내가 갈 때니까. 내가 갈 곳이니까. 이상하게 천국의 실감이 나. 그리고 관심이 갑니다. 내가 그곳에 시민권을 가졌거든. 아니 그 아파트 그거 뭐 요새 뭐 나오는 거 뭐 분양권이어도 관심이 있습니까? 난 들어갈 데가 아니거든. 그러나 거기 내가 들어간다고 분양권 가져봐요. 관심이 있지.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된 거야? 뭐 가구는 어떻게 뭘 쓰는 거야? 관심이 있지. 그래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건 내가 들어갈 게 아니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게 분명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피로 공로로 구원받아서 난 분명히 천국에 간다. 시민권이 나한테 천국에 있다 하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내가 들어갈 텐데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들어갈 집이라 그러면요 가보는 거야 이제. 검장 20절 한번 읽으세요.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자기 들어갈 게 아니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 유럽에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무슨 마을이 하나 있답니다. 유럽 알프스 같은데 아주 좋은 경치 좋은데 거기는 아예 그 산 등성이
산 등성이 아니라 그 파진들 뭐라 그러지? 산 골짜기. 언덕이 아니고 산 골짜기. 계곡. 이런 데를 하나 그냥 완전히 산대요. 그래서 거기다 아주 정말 그냥 방이 뭐 수십 칸씩 되는 거. 그런 대저택 같은 걸 이제 성체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브래드 피트라든가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뭐 그런 사람 거기 이제 안졸리냐 졸리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별장이 거기 있답니다. 근데 거기는 헬기를 순찰을 돈대요. 너무 이 범위가 넓으니까 헬기에 다 망조되고 순찰 도는 거야.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 거. 그리고 일체 뭐 보안 장치 다 돼 있고. 이제 거기서 마음 놓고 이제 그냥 막 일광욕도 하고 그냥 이제 노는 거지. 방만몇 개라고 그래 거기요. 몇십 개면 그래 뭐고 하룻밤 새 5분씩 돌아가면서 자는 거야? 한 10분 자다 또 일어나서 딴방 가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우리 그런 곳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가 내 집이 아니니까 지금.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거기 입주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지. 야, 그거 먼저 칸에는 뭐야? 내가 들어가게 되면 관심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갈 집이 지금 아니잖아 현재.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가게끔 입주권이 생겨 보세요. 관심이 있지. 천국도 내가 들어가게끔 지금 분명히 돼 있다고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게 생각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들어갈 입주권만 생기면요 상황이 다릅니다. 관심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들여보내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초청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최종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지 우리에게 된 최종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에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비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 사는 게 비하겠어요. 영생하는데 거기서 누구 영벌 받을 때 그런 관심이 있죠. 나는 지금도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일까. 그 천국에 대해서 몇 번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빛이 뭐 특별한 빛이 비쳐서 우리 안 보이는 게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